7장 13절부터 어떤 여자에게 12절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우리가 믿는 자들끼리는 다 주 안에서 이제 이야기가 되는데 그 사람들 외의 사람들 뭐라고요? 나머지 교회에서 이제 그 사람 치고는 나머지 사람들에게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는데 이건 주의 명령이 아니다. 내가 이제 그렇게 주의 말씀을 깨닫고 성령의 감동으로 해가지고 지금 너희한테 알려주는 거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다. 그래서 남편하고 함께 살기를 좋아해. 그렇다고 한다면 그를 버리지 마라. 그 이야기. 이 육체는 영은 중생이 되어져서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 분별하는 성도지만 우리 함께 사는 파트너는 영과 육이 동시에 이것이 그런 그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이야기죠. 그런다고 한다면 만약에 이 사람이 여기 이제 세상 바깥에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거나 그러는데 뭐 방해도 안 하고 그리고 그러는데 불구하고 난 당신하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버리지 마라 그 얘기죠. 이제 그런 고민이 있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데 믿지 않는 남편인데 이걸 살아야 돼 말아야 돼 뭐 이런 고민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한다고 한다면 갈라지지 마라 그 이야기예요. 그것도 상대방한테 우선권을 줍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있어서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뭐든지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주도를 갖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거야 라고 잘라버리는 건 옳지 않은 거예요. 상대방한테 충분히 그런 그 이유가 있으면 그 부름을 받았을 때 뭐 이게 두 가지 경우가 있죠. 하나는 둘 다 안 믿다가 남편이나 아내만 믿을 수가 있고 아니면 뭐 처음에 믿는 사람이었었는데 뭐 어떻게 해서 믿지 않는 사람은 결혼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그 문제가 이게 상대방이 살기를 좋아하거든 내버려 둬라 결혼해라.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은 남편이 있어서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않은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결국은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문제가 여기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깥에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뭐 한쪽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가 되어진다고 하면 예수님을 믿고 그가 구원받는다고 하면 거룩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 거룩해지는 일이 이 먼저 거룩한 사람으로부터 그게 시작이 되어지니까 그 얘기죠.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래서 믿지 않는다고 해도 갈라져 버리게 되면 자녀의 양육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도 이제 있게 되어지고 남자가 뭐 자기 애기 데려간다고 다 데려가 버리게 되면 복음 증거하는 기회도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믿지 않는 다른 사람도 증거를 다 하는데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으니까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게 되어진다.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그래서 너희들이 그런 일을 갖다 했을 때 거룩이 유지되어진다. 그러면서 15절에 보게 되면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믿지 아니하는 쪽에서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그래서 뭐 못 살겠다 갈라서라는 거야.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뭐 그렇게 꼭 데리고 살라는데 그런 건 아니니까 그 규정이 뭐 있는 것이 아니니까 못 살겠으면 갈라서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화평 중에 불렀으니 네가 복음으로 또는 진리로 그거를 얼마나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걸 하나님 앞에 기도를 다 하고 했는지 이런 걸 상고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믿지 않느냐 하는 자가 갈리거든. 믿지 않으니까 너 믿어? 나 그럼 너하고 못 살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 갈리게 돌아 그 이야기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다. 믿지 않는 자가 못 살겠다고 그러는데 그건 어떤 세상 그 윤리에 따라 가지고 매어져 있거나 그럴 그 이유는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되어진 거는 우리 예수님이 모든 원수마귀를 누르시고 압제하시고 그 구원했다 했으니까 만약 그 사람이 그랬다고 하더라도 이 복음을 증거해서 이런 그 원리를 또 전하고 그러다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 속단하거나 너무 결혼 생활에 대한 걸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그냥 이렇게 같이 함께 생활을 하니까 저 사람이 뭐 달라도 다르네 라고 해가지고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명령이에요. 왜냐면 이제 부름을 받았을 때 여기서 뭐 우리가 할례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무슨 이건 내가 왜 할례자야? 나는 할례자가 아니야라고 해가지고 굳이 그거를 지울 그런 이유도 없고 이방인으로 불렀는데 또 뭐 할례자 흉내낸다고 해가지고 그런 그 이유도 없고 그런 그 이야기죠. 부름을 받은 그대로 있어라. 그 이야기는 아마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게 되면 저희들이 행하는 대로 내어버려 둬라. 믿는 자는 믿고 안 믿는 자 안 믿게 그냥 내버려 둬라. 더 이상 복음을 증거도 이제 끝이 없어요. 이거는 예수님 오신 뒤에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경고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정말 불러도 대답 못 듣는 그때가 있을 때가 되는데 우리가 세상을 아끼면서 그런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복에 참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례자로서 부름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름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계명은 세 계명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계명을 지키는 일이지 세 계명을 사랑하라는 이야기지. 그 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사랑하라고는 대강령이니까 이 강령이 결국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할례자들이 율법을 받았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어떻게 택한 백성을 사랑하셨는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건데 그 사랑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걸 굳이 몸으로 해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흉내를 내가지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런 그 이야기죠.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게 우리들한테 얼마나 힘이 되는 일입니까? 아니 무식하면 무식한 대로 주님께서 우리 불러가지고 주님의 종 삼았다고 그러는데 뭘 그걸 유식한 척 해가지고 뭐 신분 세탁을 갖다 하기 위해 가지고 뭐 이지저지를 못하러 합니까? 거기다가 뭐 스펙 꽂힌다고 해야지 인간이 달라지나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외모를 가지고 치장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 그 얘기죠. 또 네가 종으로 있을 때의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거를 내가 지금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갖다 자유롭게 했는데 내가 남의 종로로 털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걱정하지 마라 그 이야기야. 이제 그때는 뭐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 하인이 그렇게 했을 때 주인도 예수님 믿는다고 한다면 뭐 그 죄수의 몸으로부터 아니면 노예의 몸으로부터 자유를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걸로 아주 고민하고 그러지 마라. 받았으면 받는 대로 안 받았으면 안 받는 대로 그렇게 하되 만약에 주인이 그렇게 너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조건을 준다든지 하게 되면 그것을 이용하다 해라. 그 이야기.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그래서 주께 속한 자유인, 그리스도의 종, 대비되어지는 그 조건을 가지고 설명을 딱 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오해를 딱 할 수 있는 것이 주께 받은 이제 나는 자유이냐 라고 말했을 때 마치 방종으로 지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죽게 이제는 내가 종이 된 거야 라고 한 것처럼 자유인이 되어졌다는 이야기는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일이로구나 라고 하는 균형을 잊지 않도록 그렇게 두 가지를 설명하다 해 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우리가 예수 그때 피값으로 우리가 산 거 아닙니까? 예수님 피값으로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았는데 사람들 눈치 봐가지고 사람들 쪽에서 이런 거 하지 마라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보다 세속적인 관계 뭐 이런 걸 가지고 부자연스러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마라. 그래서 그 사람들의 종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되는데 사람의 종이 돼가지고 결국 어떤 그런 걸 이용으로 한다든지 뭐 인맥을 유지해가지고 뭐 뭘 한다든지 이런 거는 하지 마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여기서 무슨 일을 갖다 했었든지 이런 것들을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거기서 주 안에서 너희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해라. 그러면 이제 25절서부터 이제 끝절까지가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신자인데 결혼하지 않은 신자들, 좀 나이가 어린 그런 그 신자들이겠죠. 근데 먼저 현재 상황을 고려해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5절서부터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해서 복음적 원리에 의할 것 같으면 그런 그 이야기죠.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임박한 환난. 이 주 70년이면 지금 얼마 남지도 않았잖아요. 네로의 박해가 시작되어지는 것은 정말 10년 남지도 안 남았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런 임박한 환난을 인해 가지고 그냥 지냈으면 좋겠다.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며. 어떤 풀어봤더니 남편들이 그런데 아내가 하도 잔소리를 갖다 하니까 나 좀 제발 놔줘. 제발 나 좀 놔줘.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여성 패널들이 그냥 놔달라는 이야기는 그럼 갈라쓰겠다는 이야기지. 그게 무슨 얘기냐 뭐 이래가지고 그냥 공격이 막 들어오고 그러더라고요. 함께 살면서 구속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지금 아내에게 매였다고 한다면 노이기를 구하지 말고 아내에게서 노였다고 한다면 아내를 구하지 말고 만약에 갈라졌다고 한다면 갈라진 대로 또 노여져 있다고 한다면 매였다고 한다면 매인 대로. 그러나 장가를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 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이건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전한 거예요. 뭐 요즘 그 딸바보들이 넌 결혼하지 말고 평생 나하고 같이 살아 뭐 이런 딸바보들이 많대요. 그 뭐 집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니 집사람이 지는 남의 여자 데리고 뭐 평생 살면서 딸은 시집가지 말라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랑한다고 하는 이유로 지금 환란이라는 거 다른 사람들 볼 수 없는 세계 안에 이 미래라고 하는 다른 사람한테 보이지 않는 일인데 사도 바울은 이미 주님의 약속을 인해 가지고 이것이 이렇게 되리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뭐 죄는 아니지만 결혼하지 않고 지내가는 게 좋겠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다는 이야기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어떤 믿음의 이게 근거지입니다. 뭐 우리 중요한 3대 절기마다 뭐 흩어져 있던 모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처소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고 믿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것이 무너진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게 결국 무너진다는 이야기는 이게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이 다 쓰지 못하는 것 같이 하라. 왜냐면 이 세상은 외형은 지나감이라.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땅을 가지고 있으면 모르냐. 뭐 그래도 사도행전에 처음에는 땅 팔고 이런 문제들이 나왔잖아요. 그것이 이제 뭐 예수님 믿고 살다가 가면 되지라고 해가지고 뭐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흩어지기 전에 그 와서 지금 기숙하는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하나의 특별한 그런 마음을 줘가지고 땅을 팔기도 하고 뭐 이제 이렇게 해서 함께 살도록 섭리가 하셨는데 그러나 70년이 되면 이제 그럴 수도 없어요. 다 외형이 깨지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거를 천년만년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없다고 해가지고 천년만년 없을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도 이제 잠깐 오면서 얘기하는데 집에서 아주 하늘이 맑더라고요. 근데 교회당에 오니까 뭐 구름이 다 껴버렸어요 금방. 아니 뭐 몇 분 안 되는데 사이에 공간 이동 왔다 했는데 세상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 시점에 대한 걸 절대시하는 거에 이제 함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는 않다. 잠깐 새에 바뀌는 것이 인생살인데 그 뭐 천년만년 그렇게 될 것처럼 해가지고 거기다 기준을 둬가지고 못을 받고 그래가지고 그거 아니면 안 된다고 아우성 친다는 이야기는 지혜로운 그 일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언제까지 우리 모세로부터 명령을 받고 성막으로 지어졌고 그리고 주전 천년서부터 다윗의 솔로몬에 의해 지어졌던 성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너질 날이 멀지 않았어. 그 이야기예요. 천년 전으로부터 지금 여기면 천년 동안 있었던 그 성전이 무너진다는 이야기는 생각도 못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물론 무너졌으면 또 그걸 회복을 했다 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믿어오고 있지만 이제 주 70년 무너지는 거는 다시 회복이 없어요. 완전히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의 모든 일들은 현재의 데이터다. 현재 보이는 시각을 가지고 너무 그걸 언제까지 그러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 주장을 하거나 자기 고집을 부리거나 또는 그런 염려를 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 자, 그러면서 32절서부터 이제 자신의 책임에 솔직하게 직면하라는 그런 의미로 해가지고 작은 제목이 달려져 있는데 지금 그 종말을 앞에 둔 미혼 남녀이기 때문에 그 유익을 알려주는 그런 그 내용 중에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그러니까 염려의 내용이 뭐냐면 장가가지 않은 자예요. 근데 그 장가가지 않은 자는 어떻게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까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아까 결혼 조건을 이야기했던 거는 상황이 좀 다른 상황을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종말을 앞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려고 하게 해도 시간이 모자란데, 어차피 이런 결혼 관계라든지 이런 거는 뭔가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거 아니에요. 책임을 다하라고 그랬으니까. 책임과 의무가 따르기 때문에 주를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그런 자기 파트너에 대한 책임을 생각하는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게 그 주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진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어찌하여 뭐 아내를 기쁘게 할까? 이런 데에 빠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 지혜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가지고 그건 뭐야 이제 나보고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야 뭐 갈라지란 말이야 뭐냐 해가지고 뭐 이제 달리 말할 사람들이 있는데 올물 놓기 위해서는 내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우리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 그건 주를 위한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고 그걸 위해 가지고 수단적으로 지금 가정제도를 통해 가지고 결혼을 다 하고 하는 건데 그거를 어떤 것이 주 목적이고 어떤 것이 수단인지를 모르게 되면 혼란한 그 인생살이를 살 수밖에 없으니 내가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해가지고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알려준 거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이제 뭐 복음을 증거하고 또는 상담을 하고 그럴 때에도 끊임없이 이 사람들은 상대적인 걸 가지고 질문을 갖다 해옵니다. 뭐 상대적인 걸 가지고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상당히 위험하게 짝이 없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주를 위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본질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건 수단적인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면 돼. 라고는 평안을 우리가 전해주면 되지. 여기서 우리가 평안한 방법, 일,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되질 않은 거예요. 어떤 그 카터, 만화를 통해 가지고 이제 상담하는 사람의 책이 소개가 되어져 있길래,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돼가지고 샀어요. 봤더니 질문을 갖다 해요.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고민입니다. 저녁이면은 참을 안 먹어야 되는데 자꾸 참을 먹게 됩니다. 어떻게 좋을 거야? 그랬더니 답을 갖다 하는 장면이 쫙 나오면서 당신은 의지가 강합니다. 먹지 먹지 끊어야 되는데 끊지 못한다 그랬더니 내가 의지가 박약한 게 아니냐? 라고 이제 고민했다 했으니 하니까 답을 갖다 해주기를 당신은 의지가 강합니다. 왜냐면 먹고자 하는 의지가 양면성이 있는 거니까 없는 것 쪽만 보지 말고 내가 먹고자 하면 이렇게 먹고자 하는 사람인데 내가 뭐 방법만 다르게 하면 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나름대로 있다는 거예요. 처방이. 전부 한쪽만 보고 좌절하지 말고 그런 이면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용기를 내라. 이제 그런 그 의미로 해가지고 한 컷 딱 그려놨더라고요. 만화 한 컷을 해가지고 나는 당신은 의지가 강합니다. 라고 해가지고 근데 저는 그 생각할 바가 있어요. 그 질문을 하는 사람 반대쪽의 걸 이야기했다 해주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그 어떤 생각이 전환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걸 고민을 갖다 했는데 그 반대쪽 걸 보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갖다 해요. 그런 그 이야기가 계속 되어져 있어요. 아마 모든 게 다 이제 그랬을 것 같아요. 앞에 몇 가지 이제 봤는데. 우리가 어떤 고민을 갖다 했을 때, 우리 승이 그런 거 하시는 것도 부분 있잖아요. 증문즉답이니 증문즉설이니 해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사실은 다 그래요. 많고 적고 간에 다 똑같아요. 빌어먹는 사람 고민이나 재벌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나 똑같아요. 인간 고민이기 때문에. 근데 그 고민을 갖다 이야기했을 때 그분은 단마디로 그걸 왜 고민을 갖다 해? 고민한다고 해결돼? 안 되는데요. 안 되는 걸 알면서 그걸 왜? 라고 이야기 갖다 해버려요. 근데 말은 맞는데 답답하긴 짝이 없는 거야. 그 고민이 되는 거 어떡하라고 나보고. 근데 고민한다고 해결도 안 되는 걸 왜 끌고 앉아서 고민을 하냐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말은 되는데 답은 안 되는 것 같은데도 반론을 필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주저앉고 다들 이제 그러더라고요.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사실은 왜 그러한가? 우리가 이걸 수단으로 여길 수 있는 어떤 그런 지혜가 있어야지. 여기다 목숨 건다고 한다면 인생 버리는 거예요. 왜? 죽고 사는 문제가 이것도 나오지 않습니까? 자살 나오고 여기 어디 학원 하는 사람이 자기 일가족 4명이 자살을 갖다 시도하고 이런 그 문제가 다 뭡니까? 물론 얼마나 그러면 그러겠어요. 힘든 일이겠어요. 그러나 그걸 이면을 잠깐 보게 되면 또 살 길이 있었던 거예요. 여지껏 자기가 노력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이건 내가 살아온 것이 아니라 환경이 또는 어떤 우리들의 이런 문화가 너무 더 보게 되면 국가가 그래도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이거 살아오게끔 했구나. 라고 생각만 해도 그렇게 극한 생각을 안 합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일이 막혔으니까 그냥 가나 마나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죽음을 택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자기 여건 가지고 자기 능력까지 살아온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여건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해요? 지금 저 아프리카 같은 데면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살아오게 되어진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살아왔다고 생각이 드니까 이제 우리 앞에 개척해 나갈 일도 자기가 개척해 간다고 생각하지요. 거기에 절망이 오게 되면 좌절하게 되어지는 일이 있게 되어지는데 상담을 해도 끊임없이 우리는 방법적인 걸 알려줘가지고 의미가 없어요. 이 이야기는 100번을 갔다 오면 100번 또 물어봅니다. 이게 답이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생명을 알려주게 되면 그 생명에 의해서 새로운 어떤 그런 소망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 문제가 자연스럽게 소멸되어져 버리지 그 환경이 바뀐다고 인생이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그 사람의 생각의 문제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걸로 해가지고 모든 이 치유가 가능하다. 그런데 믿고 있는 우리들한테 치유가 안 되는 건 어떻게 해요? 이제 그게 고민 아니에요. 믿고 있는데도 기쁨도 없고 심령의 평강도 없고 맨날 근심 걱정하고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일용할 양식으로 먹지 못해서 만들어지는 빈혈 현상이에요. 빈혈 현상.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책망을 받아가지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야 잘못되어진 거를 책망을 받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이게 책망을 받을 일이었어요 라고 고백을 해야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끊임없이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드니까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뭐 자기가 전두환이 뭐 자기만 가라죠 그래. 모든 인생이 다 그러고 사는데. 그 다음에 그러므로 36절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뭐 문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음행한 연고가 있으면 결혼을 갖다 해도 파혼을 갖다 해야 될 판인데 만약에 그런 문제가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여자는 홍기는 다 됐고 이제 이거 끝나면 이 남자 또 아니면은 이제 시집도 못 가겠고 만약에 그런 판단이 쓴다고 한다면 그죠? 그렇게 한다면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해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과거는 묻어두고 37절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도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거니와. 이건 그렇게 어떤 결혼을 갖다 해야 된다고 하는 마음에 들면 결혼을 갖다 하되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렇게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고 결혼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그것도 잘하는 일이다. 꼭 뭐 그걸 의무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든지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그래서 결혼한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라. 결혼하는 것도 잘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러나 내가 권하는 거는 역사적으로 이런 일들이 오니까 결혼하지 않는 거는 더 잘하는 거다. 사실은 사도 바울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혼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데 결혼을 하게 되면 너희들한테 이런 역사적 배경이 사회적 환경이 이렇게 변하고 환난을 당하니까 그냥 혼자 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걸 권면하다 하는 거죠. 끝으로 그 39절부터 40절까지 이게 이제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시점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이 현재를 기준으로 만들었을 때 그걸 절대시되게 되면 우리가 문제가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인데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라. 만약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제 상처라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주 안에서 해라. 왜? 주 바깥에서 하는 그런 그 일들은 우리 예수를 믿는 그 뒤니까 다운되면 주 안에서 결혼을 하도록 해라. 또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그냥 지내는 것, 뭐 인생 살아봐가지고 알겠지만 그게 한 번 고생하고 그러면 하면 됐지. 그걸 그 부댕이 속으로 왜 들어가냐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뭐 우리는 우스갯소리로 다음 세상에도 지금 부인하고 사랑하시고 결혼할 겁니까? 뭐 이런 걸 묻잖아요. 다음 세상은 그냥 여자했을 때 결혼 자체를 뭘 그걸 하냐 그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이 고난이 닥치고 있는데 할 수 있으면 그냥 살아라. 근데 그런 것들이 내가 그냥 아무것도 없이 감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고 나오게 된다. 고민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러한 것이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 배경을 무시하고 고린도 전서의 7장을 풀어가게 되면 전부 어떤 결혼 문제 쪽에 이게 국한돼 버리고 말아요. 근데 이거는 사회적 배경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그래서 주 70년에 성전이 무너지고 이것이 이제 이게 무너지는 것까지가 우리 두째 화까지가 이걸로 돼요. 이 두째 화까지가 성전 무너지는 것까지가 설명이 되어져요. 셋째 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탄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런 것이 쭉 소개가 되어지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사탄의 역사, 이 사탄의 역사가 끊임없이 택한 백성들을 공격하는 현대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일곱 교회의 모습이 이러하니까 그 이야기예요. 지금 여기서 사도 그 바울이 전한 거는 주 70년에 2차 화가 끝날 때까지는 이렇게 돼가지고 되어지는데 그 이유도 예수님의 이 고난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사탄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오니까 그런 그 세대는 이 70년에 머물지 않고 그 이후로도 계속되어지는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96년, 95년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핍박을 받고 있는지 뭐 말도 못한 핍박이에요. 표가 없으면 물건을 매매할 수 없을 만큼 그런 혹독한 그 환경 속인데 거기서 처단시키고 고생시키지 말고 할 수 있으면 혼자 사는 게 좋겠다. 왜? 근데 이 시간 끝나면 이 계시 시간 끝나면 하나님께서 이제 좋은 시를 주시잖아요. 그러면 뭐 313년 가면 이제 우리 기독교가 공인화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완전히 햇볕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평화의 시대를 갖다 사니까 어려운 때는 이렇게 결혼 꾸리고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기본적인 질서가 너희들을 힘들게 하니까 환난 때는 환난 때에 맞는 삶을 살아라 그 이야기죠. 군대를 갈 때 뭐 우리나라 남이장군 같은 경우도 그러지 않았어요. 적군하고 전쟁을 하러 가면서 자기 일가족을 다 죽이고 가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뭐예요? 그게 만약에 살려놓고 간다고 그러면 전쟁에서 지게 되면 뻔히 뭐 머슴으로 노예로 살아갈 게 뻔한데 그런 꼴을 내가 볼 수는 없다라고 해가지고 일가족을 이제 다 죽이고 그러고 이제 전쟁에 참전을 하고 그래요. 근데 이런 그 문제가 물론 뭐 그때 이제 어떤 장수의 결의 뭐 이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믿음의 전사로서 여울 살아간다고 했을 때 이런 고난이 임박한 고난이라고 한다면 인간적 본능, 어떤 본능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시대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이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환란이 닥칠 건지를 안다고 한다면 어떤 아주 본능적인 그런 그 본능에 얽매여져 가지고 거기 빠져버려서 그 이유를 못 보는 게 있게 되어지거든요. 아이들이 게임에 매달리는 게 뭡니까? 게임에 매달리는 것이 앞으로 지 인생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얘들은. 그러니까 게임을 통해서 시간을 소진하고 이때 기쁘다, 즐겁다라고 하는 걸로 빠져 사는 거예요. 공부가 안 되고 그러다가 인생살이가 또 이제 힘들어지고 이러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그 기본적인 질서를 잡는 일들
군대를 뭐 여행을 한다든가 배낭을 짊어지고 갈 때 쓸데없는 물건들을 다 빼놓고 가야지. 하다 괜히 짐만 무겁게 해가지고 여행도 못하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현대는 할 수만 있으면 가벼운 살림살이가 좋다. 그 사도 바울의 논리예요. 뭐 지금처럼 평화의 시대인데 이제는 뭐 우리가 철근 넣어가지고 진집에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마음껏 누리십시오. 누리는 것도 죄가 아닙니다.